예. 선생님 주도로 나갑니다. 오전까지 이게 기독교 윤리 한 학기 배울 걸 3시간은 아니지만 사회강좌로 60분 강의로 보면 9시간, 9시간 한 거가 되는데 충분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지은 책 참고로 해서 그렇게 맞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현대 사회의 대응적 윤리라고 해서 저는 그 조그맣게 이제 지은 윤리학 책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자살이라든가 또 그 산화 제한이라든가 또 그 뭐랄까요, 아이를 낳았다가 이제 제거해버리는 거, 그런 수술 같은 거, 이것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 봐야 되느냐. 현대 사회가 요즘 또 외국에, 우리나라도 한 400명 이상이 되대요. 아동 학대 사례가 참 안타까워. 저는 남의 아이들 요즘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손잡고 가고 하는 거 보면 참 신비롭고, 저게 저 엄마가 없고 저 아버지가 없다면 자력으로 삶의 수단이 아직 없고 또 의지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기능이 없을 때 참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제일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생존 법칙에 있어서는 엄마가 참 세상에 제일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노약자석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젊은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애를 보호하게 앉으라 그러면 또 사양하고, 사실은 이제 유모차를 모시고 아이를 참 데리고 가니까 굳이 앉을 필요 없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아이를 이제 방실방실 뭐 이렇게 놀고 웃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리를 비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미안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 엄마가 세상에 최고 좋지 그러면 거기 있거든. 그러면 엄마가 희죽 웃으면서 좋다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우리 요번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제일 좋고, 태어났더라도 어머니가 잠꼬대 하던 나를 깔아뭉개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것을 이 땅에 태어난 자기 생을 한탄했던 기록이 욥기서 48장 속에 중간중 가다 보면 있죠. 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구수 땅의 의인이라고 윤리적인 이제 흠이 없지, 종교적은 다 죄인이지만 이제 그를 묘사를 할 때 구수 땅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참 자기 잘못이 없으면서도 그 여종과 남종이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다 낙화채 가버렸죠. 또 모든 자기 그 아들 딸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지요. 또 모든 종들이 배신하고 갔지요. 재산이 탕진돼 버리지요. 탈취해 가버리죠. 아내가 도망가 버리죠.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기적인 악처는 욥의 처다. 왜냐하면 그 어려울 때 우리 힘냅시다. 응? 힘냅시다. 우리 나이가 들어서 더 생산 못하면 우리 둘이 위로하고 삽시 건다든지,
제가 하나 아이 더 가지겠습니다 한다 그런 이제 위로가 됐으면 좋은데 여자가 죽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중에 그 몸에 병이 가서 물이 줄줄 흐르니까 재를 깔고 그 물을 받아낼 만큼 자 그러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참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가 깨닫는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아내가 있고 칠남 삼녀가 있고 남녀 종들이 있고 터지가 있고 모든 부가 보장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더니 이걸 다 읽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도다. 참 그 욥의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신비한 그가 느끼고 받아들인 신앙의 모습이 참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욥기서는 1장에서 48장까지를 보면 다른 것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요. 삽학 없이 그대로 욥의 일생만 그려낸 건데 참 존경스럽고 나중에 재산 다 확보하고 종들도 다 확보하고 아들도 이제 신남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왜 배나 지금 다른 건 다 배해줬는데 잃어버린 건 10개인데 앓고 난 다음에 20개 참 배라 되는데 왜 아들은 배나 준다 그래 놓고는 없어진 10아들만 10자매만 줬나 왜 죽지 않았겠다. 내 세관이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내 세관이 그 칠남 삼녀가 하늘나라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 살아있는 그 있고 새로 10명을 줬으니까 배가 된 게 아니냐 말이지. 그런 보면 얼핏 지나보면은 덜 준 것 같지만은 내 세관이 단 살아있다는 그거 그리고 회복했는데 한 가지 회복되지 못한 것은 죽어버리는 아내만 회복하지 못했어요. 예,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여러 십계명 어기고 다하게 살아가는 용서가 되지만은 회방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방한 죄는 살기 사죄의 길이 없다고 사죄받을 제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따져보면 상징적으로 보면은 자기 그 하나님이 지금 인류 천추만대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해서 지금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보면은 세 친구가 욥의 친구가 뭐 격려한 듯이 했지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에 창대하다. 그게 비웃는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 가정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다. 개업할 때도 표를 좀 그래 붙였어요. 제가 저기 어느 개업을 하는데 설교를 맡아갔는데 그거 보고 내 양심에는 도저히 저건 욥이 저걸 친구들이 저 말한 것은 네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잘 될 거다. 비아냥거려서 비아냥거려서 하나님이 창대하는 친구가 욥을 향해서 네가 지금 실패 아무렇지게 다 했지만은 이제 그럴 거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네가 잘못을 회개하면 네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인과응보적 관계를 자꾸 저기서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준 교훈인 양으로 그것도 지금 천년 성경 배경에 맞지 않는 거 앞으로 교인들 그랬으면은 설명해서 그랬으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조롱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고 욥을 은근히 비꼬면서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그는 드물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 아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욥기서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성경에 하나님이 하는 역사와 섭리의 그 구조를 보면 참 절묘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보게 되지요. 자기 생을 한탄할 만큼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난한 그 생물질 붙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고 오는 종말때 후손들이 욥기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해에 머물렀던 걸 만나게 됐다는 거. 이게 참 굉장히 그 의미가 신장하고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봐도 그렇잖아요. 조금 절박하고 내가 인간의 힘밖에 어떤 불가항력적 힘이 운명적으로 올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매달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나지 못하기 위해서는 저주가 아니고 연단을 준다는 거죠. 영어에서 우리가 같은 테스트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그 테스트는 저주가 있고 연단인데 우리에게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연단이죠. 그 시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걸 다 하나님 아시고, 그걸 이래 말하면 이제 예정자들은 버리지 않고 참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그 가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불렀다. 이제 안미네안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 감리교나 성교나 침례나 순복음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하면 그것과 일치되는 말의 강조가 되는데 뭐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거는 제가 오늘 본질과 거리 있는 말을 인용하기 위해 하다 보니 그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네 권의 복음, 여기 사자만 붙여놓으면 좀 이상해. 사복음이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뭐냐 이게 네 권의 복음서라 이런 뜻이 우리가 줄여서 사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요즘 자꾸 이 축약형이 어느 축약형이 생겨요. 뭐 정부에 쓰는 말에다 교육 용어도 보면은 굉장히 줄여서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돼. 나중에 한 1세기나 한 2세기 흘러가면 이게 뭔 말을 이렇게 썼나 한 만큼 어려운 말을 자꾸 축약형으로 말을 그게 뭐냐면 이 말세지만의 상황을 응용하고 적응해 살아가는데 촉급성에 심리적 촉급성에서 오는 인간의 완벽하고 격조 있는 언어를 탈격조대로 살아가는 이게 참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우리 세계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보면은 종말적 현상이에요. 사람이 조급하고 그저 남의 앞에 가려고 하잖아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이래 가면 조금이라도 1cm나 5cm 앞서도 약간 주저해주면 그게 뭐 1, 2초 차인데 확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조급성이요. 엄마 아빠가 저게 숨 거둘러 그러면 100번 양보하지요. 아니 그 조급성 때문이요. 그러니까 남의 앞을 가야 되고 내가 우선해야 되고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오늘날 세상 인심이 종말적으로 되어진 현상이 된. 왜냐하면 속도전이라는 세속의 상황과 문화 질서와 구조가 우주 공리 질서가 종말에 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촉급성에 적응하고 내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급하게 촉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저도 뭐
참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왕복을 해본 일이 참 지루하긴 합디다. 부산까지 몇 번 시기를 했지만은 보면은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쌩 달려 겁이 날 만큼 그것은 그만큼 도로 환경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빨리 달리는 어떤 그 자기 마음의 촉구성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의 환경 적응과 반응 지수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 역사관이 세계관이다, 인생관이다, 가치관이다, 세계를 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조건, 상황을 바라보는 조건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성경은 그걸 다 말하게 되죠. 우주의 질서가 전부가 바꿔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1.6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온도가 상당히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러 질서가 일그러지고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지만 이 두터운 난방을 입으면 못 견딜 적으로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온난화가 돼서 열대화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음식 오늘 먹는 거 저 음식이 또 달라집니다. 더위에 대견낼 수 있는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 여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네 번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학술적으로 용어가 줄여서 사복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네 가지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 합쳐가지고 우리가 네 복음서를 합쳐서 사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사복음 그러면 잘 아시는 우리가 이미 뭐 이건 기초고 뭐 학문적으로 연구할 그런 뜻이란 뜻이 아니라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특색을 보게 되면요. 자, 마태는 어떤 출신일까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그죠? 세금 받아들이는 세리입니다. 세무의 벼슬아치를 가진 벼슬 이자지요. 반대로 쓰면 이겁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관리다. 세리 출신이고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는 예수님 바울이 저거 할 때 따라가던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선교사 출신이에요. 바나바와 마가가 갈등을 겪을 때 바나바를 두고 마가를 두고 헤어졌지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저게 선교하다 그 지역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그때 겨울입니다. 그때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은 물을 건널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그때에 데려오라고 하니 그 이유가 올 때 내 외투를 가져라. 어디에 가면 내가 추워서 입었던 걸 더워서 벗어나다가 여기 지금 춥다. 외투를 가져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선교사고 누가는 잘 아시대로 의사잖아요. 그죠?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 요한은 누굴까요? 요한은 어부지요. 어부 출신.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한 사람을 그의 출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저는 제가 가마금 항상 들어간 게 나온다고. 제가 늘 오랫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일깨우고 강론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은연중에 나타날 때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 게 있나? 제 친구도 그렇게 지는 날마다 축도 자랑만 하고 말이야. 축도를 뭐 열 몇 번 잘하더라. 인자하시고 뭘 하시고 논문 좀 쓰라 그래 농담하는 친구가 있어요. 25년 동안 합니다만은 예, 자기 신분을 가릴 수 없어요. 예, 우리 여기 한전사님이나 강전사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체질화된 자기 익숙한 그게 있어요. 그게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내게 분복으로 준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 수단 가치로 봤을 때 비천이 없어요. 귀천이 없어요. 예, 참 우리가 요즘 은행이 떨어지는 거 쓸어가는 거 이래 보고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오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흙을 넣고 또 그래야 그건 참 존경스럽다. 응? 저렇게 애하고 자녀들 공양하는 대접하고 살아갈 아버지가 저 길가에 나와 저의 월급을 받고 참 아내의 자식의 부모로 공경하는 그런 삶의 수단이 저 빗자루 하나 움직일 때 가족의 생존에 대한 몸짓이 저게 대표로 움직여간다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귀한 거예요. 예,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렇게 인류를 봤을 때 차등과 이 등급과 천함과 귀함이 없이 균형되는 화평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돼. 이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류 공동체예요. 다 형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근에서 나오고 한 생명의 근에서 나오고 한 사람의 근원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인류는 한 형제요 동폰이라. 장로교 12신조의 5번째 항목도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의 근원은 한 소생이라고 그랬고 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다 형제란 말이에요. 금두이든지 힌두든지 관계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출신을 보면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 못했던 걸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사람 아빠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 늘 이야기 제가 합니다만 상당히 이학적이고 생리학적인 표현을 누구든지 못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스러워하다. 생장 법칙은 역시 의사는 의사다운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냥 예수님 장성했다 그러지 않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의사이기 때문이고 의부는 의부대로 마가는 성경대로 세리대로 그 용어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 특색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거의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생하고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묘사할 때는 공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세 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공자 아닙니까? 예, 볼관자지요. 예. 예,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한 내용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거 보면은 마태가 쓸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출신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마가가 다르고 또
누가가 달랐지만은 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이 공간성을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참 이해하지만 참으로 참 놀랍다. 시간과 공간과 사용 기록 저자가 달랐지만은 주님이 비춰진 모습은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은 그걸 확대한 많은 인류에게 그리스도는 다 동일한 구주의 모습으로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로 오신 모습에 있어서는 너의 가슴에 똑같이 비춰졌고 받아들였고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냥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고 그 의미가 어떤 신학적 영적인 스토리가 있느냐 사연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말씀에 자꾸 영감된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때 정서가 살이 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되고 측은하게 보게 되고 대응하는데 너무 초조하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느긋한 정서 그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성이라고 보는 거죠. 충만성.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복음을 말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래서 이 세리는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또 마가는 송아지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는 이 사람의 인자라고 해서 그런 또 요한은 독수리복음이라 가지고 왜 요한복음은 주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강조했잖아요. 첫 번에 보면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또 있었고 이렇게 그 말씀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우리가 24장이지요. 요한복음 모두가 20몇 장 가운데서 중간쯤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특한 그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누가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과 외형적인 모습과 신적인 구원 사역이 있어서 형태적인 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는 활동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내적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은 곧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이제 그거를 요한이 이 어부 출신으로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성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생각을 통해서 요한은 사복음에 제일 늦게 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에다가 거기다 주님의 신성적인 모습을 요한복음이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이 사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27권 신약 가운데 거의 반을 차지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 79장이죠. 자, 마태 28장, 마가 24장, 16장, 14 왔다 갔다 하네. 요한 또 누가 24장, 이래 합치면은 70몇 장이에요. 그 외에 뭐 유다서는 1장이니까 뭐 여러 짤막짤막한 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골격을 담고 있다. 골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복음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와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위대한 사역을 말하기 힘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 사복음 가운데도 우리가 목요일 날은 산상주은 팔복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팔복의 전체 내용 가운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한 단어 주제는 하늘나라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배후에 우리 숨쉬는 이 이후에 영원한 숨을 쉴 수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여기 앉아있는 그 초라한 모습은 너무 어디 홀려가는 삶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살지만은 미래적 하늘나라와 현재적 하늘나라와 과거적 하늘나라가 동시에 이미 주님이 하늘나라로 오신 주님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미래 완성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늘나라의 기업인으로 하늘나라의 후계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완성될 하늘나라를 가져올 것을 팔복 속에 산상수훈 속에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한 자는 있다, 이렇게 한 자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복, 귀한 거지요. 초월적 복.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란 제한 속에 영원히 있으니까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여기라고 하는 이 험준한 세 속에 제한된 공간에서 영원한 복락의 세월, 그 하늘나라의 영적 공간에 산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제한에서 무한으로, 상대에서 절대로, 현실에서 초월적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초월적 상대적인 저 위대한 적극적 그 세계는 우리의 소망으로 존재하고, 그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 영혼이 이 시간 속에 영혼을 적용시켜 주니까 시간의 제한의 슬픔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삶은 참 위대한 삶을 살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논리가, 이런 성경의 교훈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죠.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참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귀한 겁니다. 인자로 오셨다. 인자라고 하는 건 Son of Man이죠. 영어로 보면 우리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육화되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왔으니까 어떻다는 것보다도 그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나라를 시각적, 촉감적, 감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실체적으로, 형태적으로,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상상과 추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하늘나라를 확인시켜 주는 데는 우리의 고난을, 직접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준 것이 세 제자가 지켜보게 됐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지켜보게 됐고, 부활하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 육화되지 않았다면,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았다면,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고통받을 실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누가 핑계대고 누가 담당하고 누가 전가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자의 사상은 귀하다 그 말이죠. 누가는 그런 면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몸을 입고 왔다는 것 때문에 내 고통을 겪어줄 실체가 있고, 관념이 아니고 생각으로 아니고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죽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는 몸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인카네이션이 귀하고 Son of Man이 귀하냐 그 말이에요.
예? 갈릴리 해변가에 갈릴리 주민을 향해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건쳐주고 어루만져 줬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발자취가 역사 안에 오늘 또 새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체험적인 요소로 이 땅에 인재한 요소로 그런 이 땅에 심어놓은 요소로 하늘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십자가 질 수 있는 죽음이 없었다면 너도 부활하리라 하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을 해서 천열매가 되지므로 그 다음에 이삭도 천열매 이삭 올라갔지 다 패에 올라가는 거. 그런 육화라고 하는 게 참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종교라는 거. 마음의 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겼던 우리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것이 인자사상이에요. 인자사상.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했고 누가는 인자를 강조했으니까 복음의 구체성, 조화성 그렇잖아요.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 신성을 체험이 힘드니까 또 인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게 예수인지 어떻게 하냐면 묘하게도 사복음 속에는 인자라고 하는 육적으로 역사 안에 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가 하면 그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신성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한 세계를 요한을 통해서 묘사해서 인자와 신성과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되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에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적 가치관계가 결합을 이루어서 한 개의 목적을 달성해 간다.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런 거 다 그냥 참고로 흘러버려 좋겠고요. 그 다음 마가는 그리스도가 인자로 왔고 신으로 왔고 하나님으로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종이 돼서 오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왔고 그 순종을 인간에게 실천했으니까 종의 복음, 종으로 오셨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종이 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참 그는 하나님의 신부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종의 사상이거든요. 왜 권능과 존재와 능력과 다 동등한데 왜 아버지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위적인 역할관계, 직무관계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기 때문에 사역적 관계에서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내가 이런 계획할 때 너는 실천하라 하는 동질적인 자격과 능력으로 계획도 위대하지만은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성적 본질이 같지 않으면은 그 절대자가 계획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획한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천해 보여준 거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적인 동질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종관계로 상하관계로 차등관계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해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천하는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실천 하나님의 뜻한 대로 그대로 이유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나는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실천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의 실천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이사야 42장 43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냈다고 했거든요. 예, 이사야 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 43장 21절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예,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내신 내 백성을 내신 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냈다고 이사야 입을 통해서 했거든요. 물어봅시다.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걸 위한 거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영광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하나님이 내신 나를 있게 한 목적이 영광을 위한 데서 하나님 뜻을 내가 실천하게 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의지에 맡긴 게 아니에요. 참 예수 믿는 법칙이 귀하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에 대한 위로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예, 종으로서. 마태는 어떻게 됐어요? 마태는 유대 위로 왕으로 오셨다. 예, 그리고 예수님 신분 보세요. 이 사복음 속에서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했고, 마가는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로 했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지요? 인자로 오신 예수로 했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강조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예?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단 말은 만왕의 왕을 유대인의 현실적인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루살렘의 궁전에 더 앉아서 신하를 거느리고 유대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현실적인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 하는 것은 민족 단위를 이야기하고 로마 속국이 되어 있던 민족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요소로서의 유대인이 아니고 선민의 대표적이니까 선민의 대표로. 그리고 오늘 만왕의 왕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왕이 되시고, 왕이 된단 말은 다스리고, 예, 그 왕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이제 나자 보시려고 하는, 예,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마태를 통해서. 만약에 그 모습이 없이 인자고 종이고 뭘로만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복음이, 예, 좀 허하지요. 그죠? 좀 뭔가 구멍 뚫리게 되죠. 참 묘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 예.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사람이 되고 죽을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왕권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한 위대한 사역적 관계가, 예, 복음서에 따라서 성격과 특성을 나타내 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복음을 이해할 때요, 예, 왕으로 오신 자, 그럼 정의하는 자,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는 종으로 오신 예수였지요. 종으로 오기 위해서는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성, 영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동질적인 내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의 조화력과 사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 왜 복된 소식이고, 왜 즐거운 소식이고, 왜 아름다운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구성시켜 나가고 연출해 가고, 그 구성시킨 연출된 스토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그 스토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왜? 내가 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다. 예? 사탄이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권 속에, 예,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제가 그 추가로 그 한 게 바로 우리가 King of the Heaven, King of the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말은 왕국은 통치 개념이고, 예, 관계 개념이죠. Heaven은 공간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왕이다 해버리면 공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을 해놓고 다스림이, 예, 킹이라 킹돔이 없으면 왕국적 통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예, 그런 구분이 있고, 물론 하늘나라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라 말을 함부로 지칭하지 않기 위해서, 예, 하늘이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어느 문화적 배경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 정서 배경이라는 게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혼란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데 해놔놓고 웃어요. 예, 알아야 면전하지. 두 가지 조건. 예. 또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의심이 없고 다 관통됐기 때문에 더 알 게 없다. 이거 하나 하고 물어봐야 오른다 못할 거다. 그러니 아예 묵비권 행사하자. 1번이. 첫 번이게요. 아, 기분은 안 나쁘다. 좋다 그러면 속도로 보이고 안 나쁜 점. 예, 우리 이렇게 웃어봅니다만은, 예. 그리고 우리 교역자는 저는 자꾸 보면 가만히 이걸 다물고 이래 있으면 엄정하다 그래요. 접근하기 좀 힘든 사람 같지만 굉장히 보면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먹는 것도 서민적이고. 맞아요. 교수님 대접하러 가면 뭐 잡수 좋은 거 대주면 아니 난 짜장이야. 짜장집에 제가 자진해 가거든요. 예, 겪어보면 소탈하다 그래요. 그게 조금 보이죠, 그죠? 예, 아직은 맛만 보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요, 제가 굉장히 인간의 속심 다 드러내고 발랑 뒤집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예, 자. 그쯤 이야기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교회 강단에서 이래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조립을 해서 분석을 해야만이 사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초적인 사상이 이념이 이런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공간복음과 사복음이라는 거 이미 산발적 이야기는 제가 이미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 쓰였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이죠. 그죠? 예, 이걸 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복음이다. 사복음은 네 가지의 복음서의 수량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 권, 두 권, 세 권이 아니고 아까 같이 이권에는 무엇을 말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사복음을 통합하게 되면은 인류 구원 역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에 무릎을 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구성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직접 담겨 있고, 예,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있고 직접 음식을 같이 먹고 직접 운명을 같이 하고 직접 갈 길을 가고 주님이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 큰 십자가를 몇 시간 누우면 앞에 놓고 처절하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일을 하고 땀을 흘리게 핏발같이 변하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도 제자들과 그 모습을 제자들 지켜봤잖아요. 지켜본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래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돈 던질만 거리에 제자들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잠이 오면 지금 주무셔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의지보다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본능은 의지는 내가 길러가지만은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잠이 오면 자도 실컷 자로. 제가 강의할 때 그냥 깔깔 웃어가지고 잠이 확 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진짜로 졸으면 좋은 게 좋아요.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셔가 마자고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말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여기 아까 말한 공간복음 이미 이야기했어요. 예, 시노틱 가스펠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시인이라고 하는 함께와 옵시스라는 보면 함께 본다라는 그런 뜻에서 함께 아까 뭘 같이 본다이죠. 공간 한 가지로 본다, 봤다. 그것이 이제 그 외국에도 그 두 단어를 분리하면 함께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게 시놉틱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자료를 좀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 탄생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경전이고 성경 자체를 말합니다. 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저작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 4권은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예, 이 복음서 4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땅에 실제로 살아갔던 모습을 잘 일깨워주고 그것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 그게 우리가 가스펠 복음이라고 한다. 가스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쁜 소식이다. 뭐 이런 쓰지죠. 가스는 굿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 좋은 소식이란 말은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40장 9절 52장 7절 자,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귀한 거니 계시 확인을 우리는 역사적인 종교, 이 땅 위에 육을 입고 오신 종교는 언제나 눈으로 생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예수란 말이죠. 확인될 수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구약 40장 먼저 봅시다. 40장 몇 절이라고 그랬지요? 9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자 벌써 아름다운 소식을 나오죠? 굿 뉴스 가스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가스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역사를 보라 하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라 하라. 예, 좋은 아름다운 소식. 예, 아름다운 소식이 사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구약과 신약, 십계명과 팔복은 다 상통하고 있다. 예? 모세가 말한 계명은 행하라 행하라 명령이지만은 예수님의 팔복은 서술형으로 돼 있다. 예, 이래 하면 이래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래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과를 맺어주는 거. 예, 원인의 결과, 명령의 서술형으로 그렇게 팔복의 그런 신학적인 내재성에 대한 관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도 그랬죠. 그 다음에 52장 볼까요? 52장 7절 말씀 보지요. 예. 52장 7절 말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소식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가족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예,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백성을 향해서, 예,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게 구유수, 그게 가스펠이에요. 그게 가스펠. 이런 우리가 성경의 그 사상적, 구조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신구약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다. 예, 복음의 절정을 무는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복음이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오셔서 증거되었고, 예,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절정은 하나님 나라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 내용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복음이지요. 18세기는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세 개의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의 공통된 관점을 우리가 아울러서 보는 거, 그런 본문들이 많다. 그게 이제 공간복음이다. 어떻게 공간이냐 함께 본 것이, 자,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의 삶, 누가요? 마태가 본 것도, 마가가 본 것도, 누가가 본 것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다. 예, 같이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죽음. 예, 죽음도 십자가 지신 죽음도 같이 볼 수 있었다. 참 묘한 것은 한 제자가 썼으면 편협되고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묘하게도 기록한 시간과 시점이 달랐지만은, 기록한 사람이 달랐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따로따로지만은 보는 관점은 주님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확인시켜 줬단 말이에요. 예? 계시의 진실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성, 사실성, 예, 그런 것을 보여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비슷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공간복음이다. 예, 같이 본 복음이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 진짜 복음 없는 그리스도 삶과 죽음이 전부가 복음이거든. 왜? 우리를 왜 죽었습니까? 그 내 죽음은 우리가 왜 기쁘고 왜 복된 소식이고 왜 즐거운 소식이고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하는 것은 내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에서 부활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 그게 가스펠, 그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의 기초가 되고, 예, 아름다운 천국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것이 이 네 제자가 세 사도가 기록한 이 내용이 그렇게 위대하다. 예, 사복음서의 그 무게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져본 것과 같다. 예, 만져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다. 너 언제 봤느냐? 십자가 봤지? 산업은 봤지? 예, 본 것을 옮겨준 거. 본 사람이 본 대로 옮겨준 거. 그러니까 옮겨준 걸 본 사람이 옮겨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를 보는 것과 똑같다 그 말. 이게 복음의 역사서입니다. 예, 복음이 하늘나라의 관념을 있으면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전한 거, 그죠? 이사야 40장, 52장에 전한 거, 이미 전해준 거, 역사 속에 인류의 고막을 울려준 거, 그 말을 한 공간과 그 말을 들은 사람 있게 한 거, 그게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은 거기 한번 원고를 보시면은 그대로 돼 있죠.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복음 강의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서라는 예, 고대 그리스어로 표현될 때 예, 이방 문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지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는 예,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라. 예,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에서는 예, 에반젤리움이라고 하는 예, 라틴어는 천주교는 신학 다닐 때 라틴어 학점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라틴어로 사제가 강론을 하고 이사를 집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별로 관악 겨우 면한 사람이 있듯이 또 라틴어를 잘 못하거나 뭐 버벅거려도 뭐 우리 신부님이 잘하는지 못한지 알아야 뭐 잘하는지 못한지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늘에 내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부수에 앉아가지고 이리 앉아서 안젤레스 예. 당신은 왜완 무슨 죄겠지? 예. 물레방간에 복돌이와 어제 이렇게 저렇게 포옹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영나 성부 성자 성리를 무영하노니 속죄 얻을지어다. 푸니까 하늘에서 풀린 거죠. 네, 네, 조금 해학적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성경에 그런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표현과 하는 형식을 복음에 관한 관점의 차이로 예, 관점의 차이잖아요. 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칼빈과 아르미니우스가 차이가 있듯이 말이죠. 감리교와 장교가 차이가 있듯이 관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복음서를 걸어서 우리는 사복음이라 예, 세 가지 복음을 공감복음을 한다는 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복음과 복음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 복음의 어원을 아까 말한 유앙겔리온인데 유라고 하는 건 좋다, 웰이라는 뜻. 웰, 굿한 거, 유하는 거 이게 우리 헬라어로 이게 유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거. 예, 적두어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참 좋다 표현할 때 우리가 웰하고 굿이라고 말할 때 좋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앙겔리온이란 말은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때로는 메시지라고도 말한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거는 좋은 소식이다. 예, 이렇게 영감된 헬라어로 기록하게 했을 때 이미 그런 뜻을 부여하게 됐다. 예,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예,
왜 기쁜 소식이냐?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가져와서 같이 살게.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한다. 예, 내가 너 있을 걸 예비하러 간다. 많이 예비하겠다. Many dwelling. 예, 주거지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Many place. 많은 장소를 예비하러 갔다 내가 온다.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예,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예, 기다린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안 기다린다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한 때에 타임을 맞춰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을 어떤 기회를 통하든지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복된 기회를 내게 주는 건 나를 사랑하는 법칙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오직 내가 몰입해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 고막을 울려주는 그래 영성을 열게 해주는 그런 은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영원히 너는 나하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구원 은총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 43장 42장에 나타난 대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성경 예, 신약 성경 전체 복음의 관점은 첫째로는 예, 천국론 예, 산상순적 교훈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사복음 속에 나타나 있죠.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 모세가 시내산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언약을 받고 명령을 받을 때에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할 때 받은 십계명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예표적인 완성된 모세로서 예수로서 오셔서 팔복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완성하는 팔복을 받아서 인류에게 선포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복음의 위대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자도적인 복음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 부인 대가를 치르고 헌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지요. 그 다음에 구원론적 복음이다. 예, 구원론적은 주로 이제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이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 바울에 비슷한 문체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작에 대한 학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교차 연구를 해서 히브리서가 바울 하자 이랬고 막 뭉텅거려서 그렇게 기록 남긴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왜 이게 바울이 기록했느냐 바울의 처지와 바울의 그 서신의 13권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고 보다는 상당히 미래적인 교훈과 그런 그 내세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의롭게 사는 사람,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서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차이가 서신서보다 다르겠죠. 그다음 종말론적 복음은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전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지서를 할 때는 이제 나중에 구약 개론을 제가 좀 짤막하게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39권이니까요. 39권이니까 그 하려면 신약의 몇 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닌 게 아니고 신약 개론은 이미 해놨습니다. 아마 그것도 100몇십 페이지.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해요. 내가 이거 오자 많이 만들거든요. 예, 비겁하단 말을 바급하다 그러지요. 아름답단 말을 이름답다 하지요. 이 자전거에서 고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엉거리를 봐도 묘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나하나 교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신학을 한 분은
이 말이 잘 됐다 못됐다 판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 고생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같은 거, 다니엘, 이사야는 66장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 선지자가 세 왕조를 거쳐가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한 왕조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세 사람의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하고 교훈을 줬던 분이 이사야죠. 또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700년 후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선지서가 유명하죠. 대선지지요. 다니엘서도 우리가 상징적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포로 시절에 기록했던 거라든가 에스겔서 같은 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분석을 총체적인 분석을 한번 우리 구약 개론할 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란 무엇인가 성경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그걸 프랑스 말로 말하면 장르라 그러죠. 장르. 우리 영어에는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장르를 보면요. 요즘 뭐 예술도 장르별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트로트 장르가 있고 뭐 팝 댄스 팝 장르가 있고 하듯이 구약은 크게 세 분 나누어서 자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말하면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왕 열왕기상하 요걸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죠. 거기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선지서는 아까 대선지, 소전시, 예언서 요걸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문서를 보면 또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에가, 룻기, 에스겔,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성문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목회자는 성결 37권을 할 때 시가서는 이거, 성문서는 이거고 역사서는 이거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개론을 할 때는 그렇게 나누어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첫 부분은 5권의 모세 5경을 우리 지난번에 하게 됐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사 이런 건 다 역사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사복음과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과 계시록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지요. 일반 서신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 바울 서신 외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공동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 서신. 복음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각 복음서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각 복음서의 주제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고 한 20분이라도 좀 쉬고 가셔야지 바로 마치자고 하면요 좀 짜증스럽지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일찍이 마치지 않고 이런 소리 하면 가시는 것 같아서 악한 상사입니까? 선한 상사입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도둑이 지가 발이 저리다고 제 느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20분 좀 쉬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뛰어서 넘어서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은 사복음서 주제입니다. 주제를 내용이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죠. 주제를 한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각 복음서의 주제란 말이 아마 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5페이지에
각 책의 기록 목적이 있고, 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서론과 결론, 예, 마지막 부분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책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을 보면 되게 예수님이 선교 출신으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주로 집필을 했다 하는 걸 떠올려서 본문을 분석하면은 그게 다 맞추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추려가지고 대표적인 그 내용을 붙여 말한 거기 때문에 내용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맞춰 나가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 뜻으로 올바로 해석을 했을 때 일입니다. 예, 성경을 왜곡하면 아까 우리 사석에서 어제 어느 설교에 유튜브 방송 설교를 이렇게 보냈는데 말은 조리 있게 똑똑하게 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래 놔놓고는 예,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러니 세상에 그런 무슨 낯잘 대립 갈등 충돌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얘가 틀렸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했을 때 성경은 영원한 가치를 담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시대적으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잘 모를 때 요즘 뭐 영어 잘하지요,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지요. 고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미국 신학을 주로 청교도 신학이 주종이니까 지금도 각 신학 교수를 채용할 때 저도 학교 있을 때 후배 신학 오면은 이제 5분간 강의를 시켜요. 같은 과목의 교수를 모여서 평가를 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강의 5분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5명 모집한다 그러면 한 5, 60명의 지원서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수로 결정하는데 교수 한번 결정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잖아요. 평생 밥그릇 해간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요, 그 내용을 바르게 배웠나, 바르게 해석하나, 강의 수준이 어떠냐, 예, 그렇게 평가가 돼서 각자가 평가서를 내요.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이제 50명이면 한 10명쯤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5명 뽑을 수 있도록 대개 교수 공채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수십 년 전의 이야기 미국의 흑가이도 국립농대에도 교수를 뽑을 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예. 아내가 먼저 교수가 하다가 은퇴를 집에 있고 그다음 남편이 그 대학에 가서 총장이 됐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장한테 위임을 해서 한 사람 10명을 줬다. 집에 와서 익숙하게 이렇게 하는데 예. 뭘 그렇게 고심하느냐고 차를 끌어서 한 잔 드시고 하라고. 그래서 한 잔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내가 그 대학에 먼저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지난번 이야기했지요. 이거 왜 아느냐? 어떻게 알아? 이 사람 내가 강의할 때 얘한테 강의 들은 사람이요. 그게 공부해서 지금 지망했네요.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름 방학 직전에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 부채가 뚝 떨어져서 탁 소리 내니까 깔깔 웃는데 한 사람이 진지하게 나오더니 부채를 줘서 교수 앞에 갖다 줘.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그래 그 무한도 덮어지고 그 겸연쩍은 것도 덮어졌다는 그야 그러냐? 그러면 똑같은 조건 다 학력이고 좀 능력 같은데 인간사이 그 정도라면 그걸 뽑자. 그래가지고 이거 뽑아. 15년 전에 그 부채 하나 주는 선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두고 선은 하나의 그 결실을 낸다. 부채 하나 주워준 것이 상산했겠냔 말이에요. 그
경쟁을 뚫고 한 사람의 모교에 교수로 채용되는 게 부채 하나의 대가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좋은 일 합시다. 절대 우리가 이 모습 하나님이 오늘도 각인의 그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CCTV는 오늘 우리를 찍어 놓고 있습니다. 예. 야, 애들 복받은 민족이다. 저 말을 듣고 아멘하고 앉았으니 초라하게 그쳤다. 그게 아니고 대먹었다. 대먹었다. 예, 하나님 그러고 계실 걸 생각해 보면요. 참 신나잖아요. 그죠? 우리 상황,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 이 모습을 이 시간 여기 이것을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를 따느냐. 성경적으로 의미를 찾아 달아야 되죠. 자, 오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자꾸 응용 벌써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꾸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개념화된 거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면 성경 해석 무한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3시에 딱 마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첫째 마태복음은 약속 성취라조로 메시아를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능력 있는 왕, 만왕의 왕이라고 아까 말도 했습니다만 능력 있는 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은 인자, 둘째 아담으로 새 인류에 지으신 제사장, 고난받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은 창조자,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중심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요거까지가 각 우리 사복음에 대한 주제 정신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쓸 어느 본문을 택하더라도 앞뒤 문장은 여기에 주제 정신의 해석이고 분하고 설명이지 다르게 주제에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실컷 고구마 여기도 옥수수 감자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벌써 주제 이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고구마를 말했으면 그까지 그 고구마가 해석돼야 되고 고구마가 뭐 건강에 좋다든지 고구마가 소득에 좋다든지 뭐 재배 소득이 그런 걸로 전부 그 돼 있는 걸로 해야 되지. 거기다가 옥수수 말을 하게 되면 벌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복음의 주제와 골격과 개요를 전제를 하지 않으면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무슨 대립되는 말을 하가 지가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더 모르니까 그냥 뭐예요? 눈먼 송아지 원한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 눈먼 송아지는 어때요? 눈이 멀었으니까 어미소가 덜렁덜렁 하니까 이 바울이 덜렁덜렁 우리 엄마가 여기 간다 따라가는 것 같다. 그걸 우리 맹목적 신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깨닫는 목회자 밑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밑에서 하냐 그렇게 차이가 신앙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사물을 두고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반응하고 적응하는 거하고 맹목적으로 짜증스럽게 아무렇게나 보는 건 전혀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왜? 아까 말 정체성 확립을 잘 못해줬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노예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 20분 쉬어가지고 가시도록 제가 오늘 꼭 실천을 좀 해보려고 우리 강도사님이